네,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색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주민을 강하고 성을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전하서 들어왔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의 자손에서 백성을 줄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공이 이르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조단이나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이 시장에 잠자리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 오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행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를 이제 내내 가로질러 가야 되는 어려운 여정 가운데 점점 뭐가 오냐면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회의냐면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 땅은 약속된 땅이 맞는가? 그 땅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회의감에 휩싸여서 가나안 땅 진군하기 앞서서 회의가 들으니까 의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서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보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요구죠.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의심과 그런 어떤 회의감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성숙한 신앙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상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북단에 위치한 저 하맛 어기까지 르홉성까지 40일 동안의 그 정탐을 마치고 순조롭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귀환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시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남북으로 길쭉한 저 거리가 면적은 우리나라 경산 남북도의 면적인데 좌우로 세로로 좀 길쭉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는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이 거리라면 성인 남자라면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살폈을 것입니다. 구석구석 과연 가나안 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마친 후에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 귀환하여 이제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2명의 정탐꾼,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상반된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고의 내용을 이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 내용이 뭔가, 그 다음 그 상반된 갈렙의 그 보고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신앙에 초래하는 그 결과와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명의 불신앙적인 그 보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저희가 그 땅을 확인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맞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겠죠.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그러나 28절에 보면 부정적인 보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만나지 않을 같으며. 항상 그러나가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그러나의 신앙에 그런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불순종,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신앙이 바로 그러나에 그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민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들이 아주 견고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키가 커갖고 우리가 감히 상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 맞지만 그러나 쉽게 우리가 정복할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떤 외적인 그런 거인들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만 하는 상태인데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대로 부르셔갖고 민수에게 군대로 계수하셨습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움도 않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 축복만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싸워야 되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싸울만 하면 한방 붙겠는데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을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천국 가겠지. 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가겠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데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싸우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다고 들어가고 안 가고 싶은다고 안 가고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적인 그 은혜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창세기 보십시오. 우리가 죄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천국을 그냥 마음대로 죄짓듯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가나안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사람들이 치열한 영적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악과 맞싸우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했을 때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신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다. 예,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변 열국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형편없었고 또 군대를 불어왔지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상태 맞습니다. 사실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진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이따만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새가 철옹성같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어서 이런 짝돌로 깰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들한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투는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장되어서 싸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자 한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서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왜 탐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의지하라고 목이 터지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판단에서 나오는 그 행위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밟는 것, 보낸 것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연약한 걸 아셨기 때문에 도모에게도 너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너희들이 믿음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 봐라. 그러면 내 말이 맞지? 그래. 그럼 내 말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 천국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의도와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신앙의 문에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보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그냥 퍼부수면 여러분 그 여파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평가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무능함과 환경의 열악함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인간의 자원으로 일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예를 여러분 들어드릴게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었던 사마리아 군대장관의 얘기입니다. 열왕기 7장의 내용에 이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위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서 고립되니까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자식 잡아먹자. 우리 배고파서 죽으니까 오늘 내일은 너희 자식 잡아먹자.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라 그 어려운지 우리가 상상할 만하죠. 근데 엘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 탁 나타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면 오늘 당장 아무 살 길이 없는데 내일이면 아람 군대가 물러나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물가도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 장관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에 그 구멍이 뚫려도 하늘에서 쏟아 부어도 창으로 내신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불신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는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만 우리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 인원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을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일이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20절 읽어보십시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밟혀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이렇게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영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낙심 들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조금 넘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는 무조건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과연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알고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줘봤자 뭐예요 여러분? 다 흘러서 믿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봤자 다 새나가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끝맺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노아에게 주신 심판의 예언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이 타국의 노예로 100년간 살게 되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일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부모 엘리에게 하신 그 가문의 멸망의 예언도 그 자녀가 전쟁에 죽음으로 또 그 자녀 중에 마지막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아비아달이 있었거든요. 그 아비아달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자마자 이제 축출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반드시 끝맺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그 예언에, 이사야 말씀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도 물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기만이 문제죠.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이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들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사건은 시작되고 반드시 성취해서 예언의 그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불신앙적인 정탐꾼처럼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이 불신앙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누구 말이라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자신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아니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한 이러니, 그저 한번 듣고 마는 그런 차원의 여러분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장애가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 진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자체, 사역자 자체도 지금 본인 진단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 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내용은 이제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지역을 밟고 왔지만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고했던 갈렙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내용은 14장이 더 구체적으로 하기 있는데 여기는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앞서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불안한 소식에 백성들이 동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리더가 여러분 동요되면 여러분 주변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아무 일 없듯이. 그러나 이들과 함께 정탐을 돌아왔던 갈렙은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이긴다, 확신에 참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돋웠습니다. 갈렙이 이같이 확신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객관적인 전력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을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렙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맞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한마디로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맞아, 그 현실은 맞아, 분명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분명한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 갈렙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 땅 분배가 되는데 이제 여호수 앞에 저 산지를, 이 산지를, 이제 헤브론 땅, 그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산지, 가장 강력한 땅,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끝까지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발에 차구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단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또 여러분 자녀가 세상의 삶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교육대로 여러분 길들여진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리라고 했을 때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과정 속에서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새기고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욥바, 신약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욥바에서 롯다 있던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왜 베드로를 급히 찾았냐면 평소에 선행하고 막 구제했던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있었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기 전에 베드로를 찾았으면 이해가 가죠. 와서 이 죽어가는 이 제자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미 죽고 나서 베드로를 찾았단 말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9절,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같이 믿음의 행동의 결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뭔가 보여지고 주어지면 믿겠습니다라는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런 요구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확률, 가능성, 뭐 이런 걸 우리는 확률 따져보죠. 그런 믿음은 가능성과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함.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형편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비록 결과 그 과정 가운데 가는 동안은 별일이 다 일어나고 힘들고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심과 찾아올지라도 항상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들은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셔야 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과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지만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세계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진짜 얼굴을 대해 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희미한 것 같은 정말 확신과 그 불확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때는 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아주신 그 내용만, 그 은혜만 부분적으로 알 것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에게 하신 것들을 온전히 알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하거라.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정의가 여러분 내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당면한 어떤 실존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환경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결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그 신앙은 늘 그 제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뚫고 가야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애담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그 갈렙의 촉구를 잘 기다립시다. 왜냐? 이제 제가 어느덧 이 교회를 섬긴 게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렀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죠. 이제 장막을 거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대적적으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이라는 그 실망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등장하지만 이 1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같이 합세해서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당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시키고 믿음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말로, 여러분 말씀으로. 근데 같이 여러분 있으면 사망의 그룹에 있으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그러게 어떻게 해? 우리 다 죽겠네. 다 이런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시리에 빠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에 있는 자들만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희망을 하나님 믿는 자에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주시는 그 참된 비전과 희망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자들은 항상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침마다 지난주에 여러분 포스트잇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사순절기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포스트잇을 다 펼쳐놓고 여러분 오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독합시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벽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되고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않냐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손이 사울에게 영원히 따뜻하지 않니
이는 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국에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에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라. 이사 선지자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어떤 패망, 그들의 그 폐역으로 인해서 멸망의 날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지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잘못할까 실망을 빠진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위로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가는데, 로마로 가던 배가 유로글로라는 그 광풍, 막 허리케인 같은 거나 봐요. 그게 이제 막 몰아치니까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다 죽게 되었어요. 파수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어부들과 백전노장의 그런 전쟁의 그런 백부장들과 그런 군사들이 다 유동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근데 바울이 어부였습니까? 어떤 전쟁 군인이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안심해. 너희 중에는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을 거야. 배만 파손될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죽자, 못 살겠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위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그래 니들은 죽을만 하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즉 이루면서 반감만 갖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라랬죠. 아까 후렴 부분만 불러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비라 되어 썩어지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에게 소망과 참된 빛과 생명과 참된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봅시다. 갈렙이 이렇게 침울해져가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더 큰 낙담과 수렁에 빠져듭니다. 왜요? 10명의 장단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럴 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시켜주파리라. 그들은 우리가 강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정부를 주장하는 갈렙과 그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저들의 허황된 그 말을 믿었다 우리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견해를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하게 이유다. 일단 수에서 밀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탐꾼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주장들이 여러분 옳았습니까? 10명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2명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우리가 다수의 견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다수일지라도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 사람들이 그래. 세상이 그래. 다수의 견해는 무조건 안전해. 그러면서 군중심리.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멋모르고 촛불 들고 멋모르고 태극기 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의 견해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니까 맞더라. 세상의 방식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나눠봐야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다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13장 중반에 보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다. 기근이 너희한테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소수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지자였거든요. 다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긴 그 유대인 역시 소수가 아니라 다수 아닙니까? 이럴 텐데 여러분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 좋습니까? 무조건 소수가 또 그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역사를 신중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다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헌신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케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자. 무조건 존중을 해야죠.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라 존중을 하되 무비판적으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수의 침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묻고 그 답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간에 그 의견에 동조되는 사람은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이 그것들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한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같이 32, 30절, 33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는 이무순이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예,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평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뒷반인데 좀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살짝 움직이다, 미끄러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평을 해도 완전히 막 그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게 하는 거.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짝만 어긋나게 하면 그 사람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이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로 한 말이 뒷바예요. 악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상모략을 가리켜서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혼담하는 것들이 이런 악평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들을 살짝 날 위대로 뒤틀려 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앞편의 내용은 먼저 가나안 땅이 비옥함 때문에 뭐라고 해요? 땅이 비옥한데 오히려 그 비옥함 때문에 거민을 삼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권 다툼으로 이제 모여드니까 싸우다가 자중질환해갖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에 없는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모두 장대 같지 않은 그나라 사람들도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자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족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마사이족. 제가 마사이족들 봤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야, 사자가 무서워할 만한 포스가 있더라고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가는데 그 포스가 대단해요.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다 크진 않아요. 예, 조금 작은 마사이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대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억눌려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대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높다. 이걸 갖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낙자손 거의 네피림 후손이다. 근거 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낙자손 그들이 대장보다 그들이 스스로 큰 자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이런 가나안 거민들 아낙자손과 비교해서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메뚜기 신앙이 우리에게 참 진짜 그런 것이죠. 이 메뚜기 신앙은 뭐예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자기 비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메뚜기 신앙은 뭐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안악자들과 그들의 외모만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받고 비교평가 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비해서 저들에 비해서 한없이 열등하게 그들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군사가 성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막 분석해 봐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족속은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선택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기준을 봐서라도 탁월한 어떤 뭐가 있습니까? 한낱 애굽의 노예살이했던 노예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뭐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전성기 때라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사실은 그 제국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번영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에요. 신약시대 때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그 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치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시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상에 비해서 결코 탁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하다. 하나님 백성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뭐 탁월한 어떤 육체적으로 봐서 탁월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동안에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보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만 본다 그러면 세상과 비교될 때 뭐가 들어온다? 열등감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살지 말려면 하나님 확실하게 떠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냥 필승하면서 머리 잘리고 어디 사찰에 들어가고 공부 한 3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3, 4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고시 사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비교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등감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자존감, 그럴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너는 보배롭고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세상의 어떤 것과 견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무시받으면 천재받은 그런 모습만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 과연 모세와 같이 바다 위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태양이 멈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베드로같이 물 위에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실 때 봐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을 또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누구보다도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 꿈을 펼치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 백성 어떤 존재 앞에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삶을 사다가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도우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치면 좋은데 그 여파가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불신앙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 교회가 풍지박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욕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요구. 그래서 국가 조찬회에서 호텔이나 얻어가고 그냥 대통령 불러놓고 기도회나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안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북이 이제 분열됐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 이제 북쪽에 10개 지파가 떠나가면서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해갖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다 애써 이제 귀합해놓고 왔는데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가다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애써서 이렇게 내 왕국을 만들었는데 저들이 변심하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그 백성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했던 한 가지 뭐냐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거기만 교회냐? 그래서 북쪽에서 단하고 이 베델에
단을 설치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거기만 교회가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거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 장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물론 맞죠. 근데 그 속에 불신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 큰 반역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면서 야 이제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혹을 했어요. 그 여러 번 그 왕의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앙으로 초래된 결과가 뭐였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어 이스라엘과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의 성산에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불신앙은 그의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만 멸망을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을 해서 이방의 포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을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이와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결국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르쳤거든요. 다 인간 위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렇게 절차적이고 그런 것들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되게 온유하시고 관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나 혼자는 못 죽어.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악평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가슴을 찢고 울면서 이제 막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막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함으로 인해서 회개기가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한 결과를 여러분 민수기 14장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쭉 그 묵상을 여러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죠?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제사장이 왕이여 그들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있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있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나에게 결단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개인적인 불신앙은 단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머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버지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그 영적인 가장은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나 하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아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제 가정을 갖게 된 청년들. 그래서 결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고, 불신앙은 단 하나, 나뿐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성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저 자신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채찍질해서 여러분 앞에 쓰려고 할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수많은 한 주를 살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낙담케 하고 막 절망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책임지고 또 쓰게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애당교회 가운데 함께 여러분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다음 세대 애들한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보고 중에서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보고. 불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같고 그 현상들을 진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비록 오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암울할지라도 어떻게 나갈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의 연속인데요. 수많은 문제의 연속인데요. 그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까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불신앙에 젖어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살다가 그 열등감에 그냥 못 이겨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이 현실적인 악조건들,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우리는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눠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 애담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직장을 향한 그 비전, 여러분 이 땅 호주의 부르심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 이것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